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에 근거로 해서 오직 나는 소망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요즘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뭐 정치고 경제고 국방이고 외교고 간에 정말 어디를 보든지 간에 정말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레미야 시대는 더 암울했어요. 사람들은 만나면서 늘 어둠에 관해서 얘기했고 절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말하지만은 그저 막연한 기대야. 막연한 기대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미래만을 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 첫 번째,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대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어둠이 기냐고 투덜대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했어요. 내가 이런 곳에서 왜 이래야 되느냐? 내 하필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느냐? 쟤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잘 나가는데 나는 뭐냐?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디서?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국 땅, 그것도 바벨론 땅에서, 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적어도 이 정도까지 고생할 줄 누가 생각했겠냐? 응? 이 정도 고생했으면 다 한 거 아니야? 내가 또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겠냐? 응? 남들은 고생도 안 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마음에 불평이 넘쳐났어요. 불평불만이 넘쳐나게. 이러다 보니까 어찌하든 간에 이 어둡고 탁한 환경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빨리 고국에 돌아가고 싶으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향 가는 꿈을 꾸는 거야. 그것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꾸는 거야. 일종의 집단 몽상이라고 하죠. 집단 몽상. 그래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곧 돌아가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계시가 틀림없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이 영적 지도자까지도 나서갖고 사람들을 막 부추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야 2년만 고생하면 돌아간단다.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와 자비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들끓게 만드는 거지. 막 붕붕 띄우는 거예요. 막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 정말 어두운 밤에 한 줄기의 빛을 보는 것처럼 모두가 다 일치단결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빛이었는가? 사실 그건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도깨비 불의 환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환상이야. 근데 그것이 진짜로 믿고 싶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막 사실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로 믿으니까. 응? 응? 그럼 어떻게?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 역시도요.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을 받고 있다.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거지. 참을 수 없는 거지. 내가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고난을 당하지? 견딜 수 없는 거야. 또 내게 주어진 업무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또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지. 기다리는 시간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12시 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30분 먼저 와서 3, 40분 정도 기다리는 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미리 왔으니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도 없어. 나타나지도 않아.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한 거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왜 기다려야 되냐? 이 정도 기다리면 됐지 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냥 기분이 나쁜 채로 그냥 떠나버리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몇 시야? 2시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 들은 거야. 12시로만 착각한 거야. 2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런 착각이 다가오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왜 12시에 나타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져보면 되겠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작 12시에 약속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어두운 환경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원대로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본을 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까지 갖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 주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각본을 만들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나 방법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떤 경우는 직접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시간이 흘러 또 돌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하기를 원해. 네? 어떤 경우는 조짐이 보일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소망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경험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에게는 7년이라는 기간이 차고 나서 주실 미래가 있었다. 7년이 차야 돼. 어쨌든 7년이 지나가야 돼. 70년. 70년 따지면 너무나 긴 시간이야. 길죠. 70년이면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는 건데, 두 세대가 지나는 건데. 너무나 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된다. 어쨌든 70년이 차야 된다. 우리가 떡을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쌀을 빻아야 되죠. 그것을 쪄야 되죠.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야죠. 그런다 모든 것에 과정이 다 있는 거야. 그냥 한꺼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과정이 다 있어요. 하나님도 각자의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인내하기가 어려워. 조급해 너무. 빨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신 때가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서 있다.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내 자신이나 나의 가족이나 교회나 사회나 모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땅에 기독교가 잘 빛을 전파하고 있는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손길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죠. 악한 계획이 아니죠. 분명히 선한 계획이시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 어때? 나쁜 마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나쁜 마귀. 아멘.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안과 축복을 주시느냐? 아직 2021년 많이 남아있잖아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끌어가실지, 우리 미래를 어떻게 끌어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소망이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즐기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야. 바라보고 될까 기다리는 거야. 흥분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즐기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망이다. 지하철역에 딱 지하철이 오면 소리가 삥 나잖아요. 소리가 들리거나 빛이 비쳐갖고 지하철이 골 곳이라고 어떻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즐겁고 기쁘게 기다리는 건 이 이상이야. 그 지하철에 누가 타고 있어? 지하철이 오는데 그 속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타고 있어. 이런 기쁨. 즐겁게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흥분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라는 거. 지금 비록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암흑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여러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몸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막 심장에 박동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소망이란 무엇이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이 내 앞에 있는 미래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 사람들은 늘 기분이 들떠 있어. 무슨 일을 오늘 행하실까? 이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관은 절대로 상관이 없다. 불이 다 꺼져서 어두울 수 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보이시는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어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보이는 암흑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을 하고 경험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다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요. 즐거운 마음으로 목을 빼고 눈을 빠져라 심장이 쿵쾅쿵쾅 뛰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응?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를 소망하는 거. 그게 소망. 그런 사람의 앞날은요, 그런 사람의 아침은요, 밝습니다. 희망찹니다. 긍정적입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입에서 막 노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기쁘니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 도적질이 도적을 또 못해. 내 마음을. 그런 소망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하라. 어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 어떻게 동참해야 돼? 가만히 있지 말아야 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벅찬 미래가 다가오는.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넉넉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하라,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뭐 하기를 원하셔? 무릎 꿇기를 원하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왜? 미래의 일을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미래의 일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누구를 포함시키길 원하는 거야? 우리를 포함시키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리 가는데 너 같이 와. 포함시키길 원하는. 뭘로? 기도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라는 연결 거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열매는
소중한 거지. 거기서 얻은 열매는 소중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은 열매는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감동도 없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땀을 흘려서 번 단돈 1,000원은 어떻게 해요? 값진 거죠. 함부로 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포함시키기 원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왔을 때 감동하죠. 감동한 것이기 때문에. 야, 나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나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또 한 가지 축복은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냐? 돈 많이 받는, 재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누구와 결합이 돼요? 하나님과 결합하는 거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야. 친해지는 거야.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야. 기도함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니까 나를 만나리라. 만나준다. 기도할 때.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어. 기도할 때 내가 만나주리라. 만나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과 어둠에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하지만 고난 당하고 어두울 때 축복이 있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야.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 괴롭지, 힘들지.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고난 속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뭐가 생겨?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겨.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관여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통령 백보다 더한 거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더가 되시는데 겁날 게 없죠. 아멘. 이런 하나님이 나를 딱 지켜주고 있다. 아멘.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응?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우리 그런 경험할 수 있어요. 신음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 지금 죽을 수술대 올라가야 돼. 어떻게? 괴롭잖아. 주님. 기도하는 거죠. 여태 기도 안 했다가 수술대 올라가는 게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지만 그게 축복이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고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요. 사망이 근처한 골짜기를 다닐 때 만나는 시점이에요. 평안할 때 하나님 안 찾아요.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에요. 눈물 흘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죽을 사지에서 그냥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나갖고 치료받아갖고 여태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잖아요. 그 사망이 음침한 걸 만나게 돼요.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부인을. 여러분 오늘 이럴 때는 고난이 축복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터널을 지날 때가 오히려 축복의 계기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둡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선한 계획을 즐겁게 기쁨으로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동참하고 그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계획할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선한 계획을 기도함으로 인내로 또 하나님의 칠감과 더불어 즐겁게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나 개인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넓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여서 할렐루야. 찬양 182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82장